신약성경 빌립보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하였으니 참 잘하였도다. 아멘. Bible reading, Philippians chapter 4 verse 10 to 14. I rejoice greatly in the Lord that at last you have renewed your concern for me. Indeed, you have been concerned, but you had no opportunity to show it. I am not saying this because I am in need,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t is to b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whether well-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Yet it was good for you to share in my troubles. Amen.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을 마음껏 축복하면 그분도 복을 받고 그분이 받을 복을 나도 받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권세라는 게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옆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축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분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왜 전해져야 되는지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예수 고난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고난의 능력. 예수 고난의 능력. 한 번만 더요. 예수 고난의 능력. 예수 고난의 능력. 어떻게 고난받았는데 그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남에게 죽임당하고 괴로움당했는데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요, 어떻게 매를 맞고 죽임까지 당했는데 그것이 능력이 되냐?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는 있지만 뭔가 표현을 못해요. 질문을 못해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남들이 그런다니까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느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느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내가 한번 느껴보게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따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네가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한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어야 되는 예수님의 고난의 능력은 뭡니까?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약해가지고 매를 맞고 괴로움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는데 그게 왜 능력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당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그 능력의 역사를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침뱉음 당하는 수치를 당하셨고 심지어 나를 위해서 죽여주는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 연약함을 채우기 위한, 종국적으로 내가 죽음의 고통까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은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할 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내가 아프지 않을 땐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어요. 남이 고난당하고 괴로워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상상을 못해요. 내가 아파봐야 알아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아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면 그 고통을 잊어요. 자녀를 낳는 어머님들은 3명, 4명을 낳아도요, 그 고통이 힘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낳을 때 되면 다 감당해요. 그리고 나서 지나면 언제 그랬냐라고 하는 그 산고의 척도를 잊어먹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고통이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요? 나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질 때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다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야기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 능력을 힘입은 자답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목적의식을 심어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자가 일을 감당합니까? 힘이 없는 자가 일을 감당합니까? 당연히 힘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에게 맡겨진 자답게 충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에 합당한 충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능력은 뭐라고 그랬지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은 뭡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판단하고 깨닫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눈 가진 자라면 할 수 있고 귀 가진 자라면 할 수 있고 코와 입을 가진 자라면 다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만져지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게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계, 나를 위해 준비한 그 세계, 그것을 깨닫는 게 바로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사람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뭐 봤니? 아이고 주님, 등잔이 보이는데요. 7개 등잔, 순금으로 만든 등잔이 있는데요. 거기는 등잔이 7개가 있고요. 7개 관이 각마다 관마다 등잔마다 다 달려있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변합니다. 당연히 모르지요.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4장 5절로 6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그 영적인 세계는 무엇으로 깨달아야 돼요? 거룩하신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금 등대와 등잔 7관은 뭘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등잔에 연결되어져 있는 관은 뭘 이야기합니까? 기름이 흘러가는 통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일은 거룩한 일로 감당해야 됩니다. 거룩한 일은 거룩한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이것을 설명해줄 때 대부분이 믿으려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는 더더욱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고 믿게 되는 것입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호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살아나신 걸 보니까 참 대단하셔요. 그러면 우리 이민족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언제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현실적으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거든요. 이 로마에 압제당하는 시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버는 대로 뺏기고 하는 것마다 강탈당하고 심지어 세금을 감당 못해서 이때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께 당연한 거예요. 어느 때 주님께서 이 시기를 회복하시겠습니까? 환경을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너무나도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답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답해주지 않고 너희들이 그거 신경 쓰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해방시켜주는지 그거에 관심을 갖지는 말고 그거는 니네들이 알 바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야?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 동문서답하시네. 우리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닌데 지금 우리가 압제당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해방시켜 줄 거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니네들 신경 쓰지 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니네들에게 당장 급한 건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복음 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내가 하는 질문하고는 왜 달라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가 하는 대답에는 회피하고 딴 얘기합니까? 분명히 따질 수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달라요. 그거 신경 쓰지 마. 알려고 하지 마.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리고 복음 전해.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바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혼돈을 해요. 정말로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생각과 능력으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너희들은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500명 정도가 모였지만 결국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이었었어요? 120명 남았어요. 그깟 열흘을 못 견뎌서 500여 명 정도가 시작했던 그 기도 모임이 열흘 정도 지나가니까 빠져서 120명 남아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던 120명에게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토록 소망했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너희들은 시대적인 것을 너희들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했던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120명의 그 시간 그 장소에 성령께서 똑같이 임하셨지만 각자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각자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각자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역사하신 개개인에게 개별성을 가지고 찾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를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각자에게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환경이 다 똑같습니까? 공통적인 것은 있을 수 있어도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삶의 경험이 다르고 그거에 따르는 노하우가 달라집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찾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방법을 찾게 하셨고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서 전도 실습을 내보냅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각자에게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내 삶은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 말고 이겨나가십시오. 이겨나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활용하는 자지, 주님은 분명히 악한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고 뱀과 전갈을 밟을 만한 권세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그 환경에 눌려서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냐라고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환경을 탓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줬는데도 못 쓰는 것, 있는데도 못 쓰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볼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저분에겐 저게 있는데, 저분에겐 저게 있는데, 저분에겐 저게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종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줬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거니와 깨달았음에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와 능력을, 자신감을 부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내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내게 주었어요.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못 써요.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가진 것처럼 늘 나 스스로 부족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은혜를 다 주셨대요. 다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을 못해요. 주셨으니까 모든 일에 넉넉하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해서 넉넉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아냐, 난 아냐, 난 아냐. 맨날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꿔야 할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깨닫는 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도 나는 아냐, 나는 아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영적인 능력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분명히 깨닫고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충만하게 발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적인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능력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능력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지적인 능력을 분명하게 주셔서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져요. 영적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남들과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을 체험한 분들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발휘할 수 있는 환경적인 능력을 지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5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사야 50장을 보게 되면 4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방식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을 해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시작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살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자, 중간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묵상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삼아 보시고요. 4절과 9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입을 열어주셔서 그 곤고한 자들,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깨닫게 하고 어떻게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가르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실천하게 되고 그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이 보증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지적인 능력을 찾아가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 지적인 능력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떤 철학 공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공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 학문을 좀 더 많이 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잘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뭐예요? 지적인 능력의 기초예요. 연초에 어떤 분 기도의 제목을 제가 봤어요. 근데 말씀을 사모한대요. 그 말씀의 사모를 통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내 심령에 가득 채워줘서 말씀대로 삶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봤을 때 너무나 큰 감동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재물을 구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명예를 구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를 사모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구했던 게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 그것을 통해서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그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라고 다들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아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 설명을 드린다면 이사야서 다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의 꿈을, 환상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줍니다. 이사야 2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이것도 한번 합독해 봅니다. 예레미야 24장 4절부터 7절. 자,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두 개의 광주리가 있어요. 하나의 광주리에는 무화과 나무가 싱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무화과 나무가 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진 광주리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뭘 보냐? 어휴, 주님, 광주리가 두 개인데 하나는 싱싱하고 하나는 시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싱싱한 거 봐. 내가 너희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렇게 싱싱하게 책임져 줄 거야. 잘 돌볼 거야 라고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영적인 능력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적인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번에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안 찾으셔도 괜찮아요. 에스겔 11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빨리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1장 16절로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나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려 주시고요. 아멘. 내 마음에 성령의 새로운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이 말씀의 능력으로 차곡차곡 채워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가고 기도로 풀어가는 영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을 분명하게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간혹가다 말씀드리죠. 예수 믿게 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질문, 라고 하는 고민, 바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닥치는 환경의 여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 성령의 능력과 지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닥치게 되는 공통적인 이 어려운 환경들을 무엇으로 이겨나가요?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매일같이 팔자소관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마다 그 모양이냐? 나는 왜 맨날 뒤로 자빠져도 코만 깨지냐? 이런 신세 한탄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갈등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9가지 은사 중에도 뭐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너무나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막 읽다 보면 평소에는 그냥 지나친 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한 말씀에 팍 꽂히면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걸 왜 몰랐지? 이걸 왜 그냥 지나쳤지? 깨닫는 순간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학자의 혀를 더하시고 학자의 귀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예수 고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바로 환경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저는 재미삼아 어떤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좀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제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을 이야기한다면 1차원적인 생각은 뭡니까? 길을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아이고 막혔네? 돌아가자. 2차원적인 생각은 길을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막혔네? 돌아가자. 좀 멀더라도. 3차원적인 생각은 뭐예요? 아이고 좀 힘들지만 뛰어넘자. 그래서 건너갑니다. 올라갑니다. 4차원적인 생각은 뭐예요? 장애물이 생겼네? 에이 부숴버리지 뭐.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만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경험했던 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 관점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분들은 엉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4차원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저는 나름대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물을 만났으면 뚫고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 뚫고 나아가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올까요? 우리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누구요?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부터 실족시켜서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게 하려고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으로 빠뜨립니다. 이웃에게서 믿음을 잃게끔 빠뜨리지요. 교회 와서 누구에게든지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믿음 잃게 만들죠. 심지어 담임 목사에게까지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죠. 심지어 기도하다 응답 안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라고 하는 오해까지 함으로 받게 됨으로 인해서
믿음을 실족하게 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때에 바로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할 여건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환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애물을 만나서 돌아갈 겁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리 돌아갈 겁니까? 용을 써가면서 그 장애물을 넘어갈 겁니까? 기왕이면 뚫고 가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더 훨씬 쉽지 않아요? 그러면 뚫을 만한, 장애물을 뚫고 갈 만한 도구는 어디에서 구할까요? 하나님께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받아서 순간적으로 그 장애물을 뚫고 가는 거예요. 깨든 부수든 폭파시키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구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볼펜 있는 분들은 3절을 먼저 한번 잘 줄을 쳐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기를 원해요.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한번 줄을 쳐놓고 시작을 하는데 10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함께 한번 합독을 해보기를 원해요. 함께 천천히 한번 곱씹듯이 한번 잘 한번 합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3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방법이에요. 모든 환경이 다 열악하고 깨지고 부서질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주신 직분을 가지고 환경을 타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없는 것 같으나 있으면서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4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능력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그 9가지 은사 중에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가 뭡니까? 아니면 그것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다른 은사, 무조건 사랑해주는 은사만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도 이 고린도후서 6장에 약속된 내게 주신 직분 가지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것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환경을 이겨나가는 능력이에요.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장애물일지라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 멀더라도 끝까지 돌아가는 것, 힘들더라도 용을 쓰고 기를 쓰고 뛰어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깨뜨리고 뚫고 나가는 것, 이게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환경을 이겨나가는 능력,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체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주저앉아 울고 있고 한탄해하는 그 모습보다는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었지만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내가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날마다 좌절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결론은 오늘 본문 분명히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한번 오늘 본문 빌립보 4장 14절 한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참여해 줬으니 너무 고맙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한 헌신과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난에 참여한 성도들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으라고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생하라고요?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체험하면 그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지고 가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고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는가? 얼굴을 가리고 때려가면서 침 뱉어가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런 우스꽝스러운 고문까지 당하면서 예수님은 그 수모를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까지 내 죄를 씻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통, 그런 수모 당하지 않도록,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어리석은 고난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가슴으로 느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가슴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질병에 걸려갖고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들의 그 찢어지는 가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아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 자녀가 질병에 걸려갖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데 야 임마 힘내, 야 임마 일어나,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게 되면요, 부모의 가슴은 당연히 찢어져요. 저 고통을 차라리 내가 겪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라고 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자녀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과정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든가요? 내 가슴이 아파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면서 느끼시는 감정이 그거예요. 나를 보면서 가슴 아리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대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가슴으로 깨닫는 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이 느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셨던 그 순간, 그 모든 일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겨나가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일날 이 아름다운 성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느껴보라고,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으로 느껴보고 내 마음으로 느껴보라고 매월 첫째 주일날은 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고통스럽게 살을 찢기셨어요 라고 느껴보라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매월 첫째 주일날 됐으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느껴보면서 예수님과 한 마음 한 생각 되어보라고 우리는 준비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면서 그 느끼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마음껏 느껴보면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